바울 그는 누구인가?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을 알려면은요, 누가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저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그 분이 쓴 책들을, 그 작품을 이해하는 일에 거의 절반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누구인가? 제가 오늘 바울은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것지만은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그는 누구인가?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를,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바로 요한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야고보와 유다가 또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일별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울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목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가면은 목차가, 어느 책이나 목차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목차를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한번 따라합시다. 3927. 3927. 그래서 성경은 총 우리 잘 아는 대로 66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은 바로 늦게 사도가 되었던 바울 사도가 쓴 서신 13권이 나옵니다. 13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총 13권이 바울의 서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오후 시간과 수요일 시간에 하게 될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 저자 미상, 그리고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앞서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은 누가복음과 함께 신약 전체의 바울 서신과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이게 바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하나 쓴 거, 이렇게 해서 13권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없는 기독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직화되어 있는 교리를 만든다든지 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와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 직제를 만들고 그리고 각 곳에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없는 기독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다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단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규약이 있고 정관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중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팽배되어 있는 지식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활동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행동하고 좋아질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위 이신칭의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식이나 도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 교회의 기본적인 체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깊이 있는 신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반박문 비슷하게 보낸 편지인데 논문형 편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편지인데 논문형 편지입니다. 논문형 편지는 뭔가 하면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파벌이 있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물론 남겨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알려지지 않는 편지가 또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보냈지만 지금도 기록상 되어 있지 않은 총 4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2편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교회에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맡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미련해집니다. 우둔해지고 남는 건 고집만 남습니다. 이게 큰 병이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갖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은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 밥 먹이는데 쏙쏙 먹으면 밥 주는 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방의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잘 퍼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는요, 그동안 자기들이 오랫동안 신주자리처럼 섬겼던 모든 과거의 생각, 체제, 우상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는 누구만 섬겼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겼다.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섬겨.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그럽니다. 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잘 큰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요, 내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어미와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대하여 하면서 어떻게 한 영혼을 이렇게 돌보고 살피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지를 데살로니가 이 교우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잘 이렇게 한 얘기들을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내가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재림이 올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임박한 종말론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먹지도 말라. 그냥 밥만 먹는 거야. 그냥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그러고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박한 종말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짧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유튜브 하나만 안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는 겁니다. 유튜브 하나만 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한 번에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고 오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컬컬하거나 답답하거나 잠 안 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성경 말씀이 늘 곁에 있으니까 이 성경으로 양식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4장에서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술 먹으면 술소리가 나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 충만하시면요. 여러분 사탄 역사가 오질 않아요. 머리가 어지럽거나 괴롭거나 공허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도 그래서 짧은 글을 효자고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길이 막히지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길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길을 막아도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요. 새 길로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럴 것 같아 그러지 않고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두움에 있지 않으니 나는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요. 살 재미가 없고 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요즘 밥맛도 없고 귀찮아 죽겠다. 뭐 다 싫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목양서신. 그럽니다. 아들 디도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양무리를 치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모데 전후서는 목양서신으로 목회서신으로 잘 가르치셔요. 부모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줘요. 오늘날 리더십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도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잘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우는 거야. 우리 청년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살 거야. 이런 이들이 사회 각계 가층에 가갖고 소위 말하면 섬기는 지도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누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질 때 이 땅의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젊은들을 키워내는 건요, 제2의 다니엘을 키워내고 요셉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식으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No,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이요, 비전이요, 우리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요, 비록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고 배울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이제 또 해야지. 참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 이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신앙인 거예요. 요리조리 눈치 보고요, 요리조리 요령 부리고 요리조리 꿰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카밀리온처럼요, 얘가 갖고는 또 이렇게, 저희가 갖고는 주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No,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니엘, No,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좋은 교과서로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는 지금 시리아 북방이고 터키, 트리키예의 동남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길리기라고 하는 이 도의 수도에 해당하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작지 않은 큰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에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은 이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대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이미 헬라적, 이 그리스적 문화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뼈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국 정부에 큰 기여를 했던 어떤 기여자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자동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흩어진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파라 그랬습니까? 바리새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년배들보다 율법에 대하여는 더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다소라는 곳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 모세의 후손이라는 어떤 정체감을,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이 만드는 거예요. 정서가 네 아버지 어머니가 밤낮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정서가? 네. 정석이요. 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윗물이 맑아야 생략.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보고요, 애들 기도하라 말라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보면요, 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보고요, 하나님이 참 좋은가 보다. 그거 아는 겁니다. 절대로 이탈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뼈있는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가정에서 잘 자라갔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그리고 가갖고 당시 최고의 랍비의 힐렐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말리엘이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으로부터 율법 공부를 아주 잘한 것입니다. 율법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해서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그리고 당시 제국의 언어였던 헬라인 그리스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하면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딱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언제 스카우트했습니까? 열심히 특심하니까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거기를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려고 간 거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요, 알죠? 그렇죠? 알죠? 자기 동네는 이미 다 숙반 냈어요. 자기 동네는 예수 예자도 하는 거는 다 잡아다가 다 해갖고 자기 동네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그 배반자들 유대교를 떠나갖고 예수 이 무리들이 예수 당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제사장에게 자기가 찾아가갖고 고발장을 자기가 요청해갖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 좀 가서 좀 잡아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갖고 그거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정도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동료들보다 율법에 대하여 더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파라 그리고 갔는데요. 끝은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은 시작입니다. 너무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한 방 딱 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요 끝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어정쩡하면 만나지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갈 대로 가면은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으니까 업으로서 보통 망신이 아니야. 베테랑 업으로서. 그러고는 빈손들로 가려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들린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정쩡하면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끝까지 한번 가면요 그때 주님 만나면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야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느냐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들은 안 들렸는데 자기만 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직접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봤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하는 거예요. 들렸으니까 누구십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 지금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거라고요? 나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방해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너 저기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놓을 거니까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그리고는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희 집에 올 테니까 잘 함대하고 잘 돌봐주러 가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게 된 거예요. 눈이 멀게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걸을 거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 지금 온 동네 소문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예제만 부르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 집에 오면 나도 잡아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갈 텐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안 돼요 그럽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는 질문을 받으면요, 우리 본능적인 대답이 뭡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입니다. 이게 본능적인 대답입니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는 판단 능력이 있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해갖고 예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상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거야. 마치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그가 예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잘 환대해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노면이어도 말씀 듣고 깨달으면요, 아멘으로 바뀌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노면을 계속 붙들으면요, 인생이 자꾸 꼬여져서 안 됩니다. 자꾸 노면하는 것이 그게 버릇이 되었거나 그게 특기나 은사가 되면요, 그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노면하고요,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뭐 싫어요, 그걸 대신 못할 것 같아요 하면요, 그 버릇돼 갖고 제가 경험한 애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애들이 복을 못 받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집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3일을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9장 넘어서 바로 9장 바로 앞에 몇 장 있습니까? 아니, 물어볼 거 없잖아요. 9장 앞에 몇 장이에요? 8장이잖아요. 8장에 누구 이야기 나와요? 스데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7명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1명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웰컴했습니까? 돌 맞았습니까? 돌 맞아요. 여러분 복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비난과 조롱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공격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폰만 잡은 거야. 폰만 잡은 거야. 모욕과 멸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데 또 왔냐고 말이지. 벌써 눈치 보고 그 집은 전혀 안 가요. 병원 앞에 그 집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정복희 권사님 어디 있나? 네? 예찬이구나. 다 한 거야. 소문이 퍼져갖고. 딱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치 쉽다니까.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요, 담대하게 뜨거운 사람들은요, 핍박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잘 받아들이거나 나가 전하는 거야. 전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잘 전하다가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이제 좀 뛰어갖고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순교자가 된 거야. 돌로 맞아. 야고보는 목베어 순교당하고 스데반은 돌 맞아 순교하고. 초대교회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사울이 어떤 이 바울이 곁에서 뭘 했습니까? 보조했어. 그 돌치는 사람들 옷을 이렇게 맡은 이 보조 알바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요, 그렇게 돌을 말아서 피를 출출 흘리면서도요, 그 얼굴이 뭐 같아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죄도 없이 지금 막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돌을 맞는데 이 사람은 왜 얼굴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아? 이상하다. 저 사람 돌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돌은 거 아니야?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들은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혼내주세요 그랬습니까? 되게 때려주세요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울은 아나니아의 집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지난 삶을 돌아본 거야.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 예수 믿는 이 스데반은 아니 왜 얼굴을 이렇게 천사야? 난 천사가 아닌데 분노에 꽉 차 있는데 죽여라 죽여라 하고 지금 가는데 분노에 차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야?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고민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고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던져주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요. 그 3일 동안 거기서 고민하면서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다른 동료들보다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랬는데 도대체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아닌가 봐. 내 삶이 아닌가 봐.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요. AD 한 35년쯤 됐는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AD 한 5년쯤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5년쯤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 한 30대 갖고 좀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 30 정도 되면요. 철 다 드는 거예요. 생각할 나이예요. 생각할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요. 눈은 감기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저랬어? 나는 왜 이렇게 눈이 감겨지게 됐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없애버리려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민 끝에 답을 얻은 게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수직이 수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수평이 수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요. 전부 스케줄이 사람 관계 스케줄이야. 누구 만나고 물론 뭐 세일즈 하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요. 관계 때문에 멍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수직이 수평을 좌우하는데 수직이 항상 설정되면요. 그 다음에 수평은 마음껏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전에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했지만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너 예수님 참 잘 믿는구나. 너 예수님 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의 초대를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는 1차로 이방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같이 가다가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실라와 디모데 여러 제자들과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배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행전 20장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조언하는 거야. 거기 가면 환난과 장씨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는가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조금 따라와야 되는데 나 혼자만 계속하네. 자, 우리 안정인 집사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바칠 만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이게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그건 남이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자는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사명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 수련회 중인데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난 이걸 위해서 살고 싶어. 난 이걸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 되고 싶은 거는 많고 먹고 싶은 거는 많고 가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없어. 빈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는 많고 가고 싶은 거는 같고 하고 싶은 거는 다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은 그는 빈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리고는 다시 로마에 가갖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그 감옥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씩 쓴 게 옥중서신뿐 아니라 그 편지가 우리에게 주옥 같은 편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뭘 남기고 싶습니까? 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모아놓지만요 몸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예쁘게 하고 뭐 먹고 또 뭐 배우고 이러지만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뭡니까? 헛되다. 죽음 앞에 두고 다 헛된다는 거야. 솔로몬이 말년에 해볼 거 다 해보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줌에 그리고 몇 그램 안 되는 이 죄로 우리가 그 병 안에 우리의 몸이 그걸 남아가지고 낙골 땅에 가든지 뭐 뿌리든지 이렇게 남겨질 것인데 여러분 뭘로 우리 인생을 남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잘 남겨놓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교회를 남겨서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교회를 남겨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건물교회도 건물교회지만요. 영혼을 세워놓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바울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했었고 복음에 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든지 간에 한 번 사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것들을 잘 남겨놓는 한번 따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남겨진 유산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죽게 나도 가야겠다는 이 소망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것들을 남겨놓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